네, 그죠?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죠? 짧은 시간인데 긴장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시시한 것 같아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주일 아닙니까? 우리 고난주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참으로 중요한 핵심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특별 새벽 기도의 잔치가 마련되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이 한 시간에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경비행기 조종사가 비행을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십자가 종탑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수양관인데, 미국 감리교의 수양회를 하는 수양관인데,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비행기가 몹시 내려가는 바로 그 시점에 수양관이 있고 종탑이 쭉 아주 높이 뽑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을 할 때 항상 이 배를 타면은 등대와 같이 이 십자가에 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불 보고 이제 비행 항로를 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강이다 하고 잡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십자가에 종탑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이 비행을 그야말로 십자가 종탑을 치고 그 다음에 가서 뒹굴어 떨어져서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죽고, 또 근처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도 죽고, 그래서 여러 명이 죽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던 조사팀과 그 다음 매스컴팀 AP통신에서 긴급 이렇게 이 보도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의 사고의 원인은 바로 이 십자가 종탑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십자가를 왜 그걸 또 건드린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종탑이 사고의 문제였다는 거죠. 왜냐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십자가가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종사가 이 비행 항로를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 꺼진 십자가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 꺼진 십자가, 우리가 단순히 종탑에 있는 불이 들어왔느냐 불이 나갔느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좀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의역을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 꺼진 십자가, 그것은 무익하다는 거죠. 불 꺼진 십자가, 그것은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단순히 종탑에 십자가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십자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바로 의미를 바로 새겨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또 십자가 없는 것은 그것도 역시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역시 그것도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 신앙,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우리의 신앙, 예배,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우리의 병고침,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가 불이 들어왔느냐, 바로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종탑에 높이 있는 십자가 불이 들어오잖아요. 네온이라고 그러죠. 이 네온이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도시에 있는 이 종탑
내원을 수리하는 분을 불러다가 이제 이 시골 교회에 높이 올라간 바로 이 종탑을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도 춥고 바람도 좀 불고 저 종탑에 올라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술자가 올라가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기술자가 올라갈 때에 좀 미끄럽기도 하고 단단하게 무장을 했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묶어서 십자가 철탑에다가 이렇게 묶으면서 또 묶으면서 그래서 한 발 한 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마지막 꼭대기에 가서 또다시 안전고리를 또 자신의 몸을 묶어서 철탑에다가 자신의 몸을 묶고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십자가가 불이 들어도록 수리를 합니다. 밑에는 교인들이 많이 나와 있죠. 웅성웅성 되면서 저래봬도 저게 몇 메타인데, 그리고 저기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바람도 더 세게 불고 또 이 쇠라서 이게 더 차서 추운 곳인데, 그런 이야기들 주고받는데 기술자가 두벅두벅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다가 십자가 철탑에다가 딱 묶는 것을 보면서 역시 장로님과 목사님이 주고받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저렇게 묶어야 돼. 십자가에 묶임을 받아야 돼. 비록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은 바로 이 종탑을 십자가 탑을 고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의 의미적으로 내적으로 십자가에 묶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여러분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인생에 그야말로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바로 이것은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전설이나 우화가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는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붙들고 사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십자가를 꼭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대성이 기는 것은 우리가 뭐 고난을 동참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끼켜봤자 5번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따뜻하고 또 우리가 풍성하면은 의미를 잘 깨달지를 못해요. 우리가 언제 의미를 많이 깨닫느냐? 어려울 때 깨달아요. 힘들 때. 그리고 수고할 때에. 그리고 고난받을 때. 지난주도 고난을 소화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의미를 잘 깨달아요. 근데 풍성할 때는 이 풍성하면 더 풍성하기를 원하고 편하면 더 편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깨달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잠을 깨우고 또 우리가 새벽 이른 시간부터 5시부터니까 적어도 4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와서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이 십자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에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미련하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쟁이들 그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또 교회는 십자가 아니겠어? 그래서 십자가는 목사가 하는 얘기고 십자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은 아주 웃기는 콧방구를 끼는 거죠. 그래서 미련하다는, 아이고 미련 곰탱이야. 그게 진짜인 줄 아니? 마음껏 놀러 가자고. 요즘 벚꽃놀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놀러 가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지. 무슨 뭐 교회 가서 십자가 그게 뭘 중요하냐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을 미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두 갈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할 일 없어서 여서 목사가 그냥 직분상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표적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붙들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긁어치는 거예요. 긁어치는 거예요. 이방인은 십자가의 사건을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미련하게. 그래서 이방인들은 바로 이 십자가가 그야말로 믿지 않는, 형편없는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것들 다, 그리스도는 헬라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능력이에요. 능력. 소련의 문호 솔제니치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체제를 비방하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수용소에 갇혀서 고문을 아주 심하게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감옥 생활에 말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바로 이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지쳤고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도 모두가 지쳐서 탈진 상태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탈진이 돼서 그저 죽는 것밖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같이 감옥에 있던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 솔제니친에게 이렇게 합니다. 바닥에다가 그 먼지, 작은 흙이 밟히는 바로 거기에다가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리고 솔제니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라고. 십자가를, 너무 지쳐있는 그에게 단 한마디, 십자가를 바라보시라고. 솔제니치는 그 소련의 정권에서 기독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미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솔제니치는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리면서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그가 묵상하는 중에 바로 그의 몸에 전율을 느끼는, 바로 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이상한
바로 그런 식은땀이 쭉 흐르더니 그의 몸에 이상한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율을 가다듬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다 지쳐있는 그에게 아주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바로 이렇게 이 고통을 참아낼 바로 그런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놀라운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났고, 이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에게 힘이 되었다는 후에 간증한 바로 그런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제니치는 후에 석방이 되어서 이제 서방 세계로 그래서 옮겨가는 바로 이런 일을 겪고 또 그가 이렇게 살아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십자가는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고,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힘은 우리가 어떤 마음에 다짐하는 어떤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 또는 우리가 힘은 우리의 직분이 있어서 힘이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는 십자가의 능력이 더 있고 더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게 우리가 능력이 더 있고 덜 있고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얼마나 여러분이 붙드느냐, 십자가와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거기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이런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 붙들고 십자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 여러분, 승자와 패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얼마 전에 저 평양에서 여자 축구 게임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게임을 하는 중에 이제 우리와 북한 팀이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팀은 여자 축구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여자 축구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 축구 북한하고 상대하기는 조금 버거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평양에서 게임하기 때문에 평양은 어때서 5만 관중이 일체히 그야말로 군대식으로 체계적으로 그야말로 딱딱 부러지게 그냥 자유롭게 우리처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그야말로 착착착 5만 관중이 그 함성과 그 응원의 소리가 얼마나 메아리 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있는 실력도 다 까먹을 것 같아요. 벌벌 떠니라고 그 소리가 김동무, 박동무 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까? 그 기계적이고 절도적인 바로 그런 행동과 말들이. 자, 거기서 축구 경기를 했는데 1대1로 비겼어요. 1대1로 비긴 거예요. 네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좋아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홈그라운드에서 그리고 북한 땅에서 또 5만 관중 응원 밑에서 우리가 비겼다는 것은, 또 우리가 실력이 조금 딸린데 비겼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좋아서 우리 선수들은 막 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똑같은 스코어인데 북한 선수들은 이 비경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통에 빠져서 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쑥 찾아서 말도 못하고 거기에서 걸음걸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스코어는 말고 우리는 승자이고 그들은 패자였어요. 똑같은 스코어지만은 한 팀은 승자고 한 팀은 패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똑같은 환경을 맞이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똑같은 우리가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든 안 믿든 믿어도 어려움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성자적 삶을 산다는 거죠. 자, 똑같은 스코어지만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염려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우리는 사고를 당해도, 또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작은 일에 시험이 들어서 그냥 그야말로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늘 패배의 삶. 그래서 그런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의 정신병원의 캐롤이라고 하는 30대 후반의 여자가 입원했습니다. 이 여자의 병명은 광기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광기라는 건 미쳤다는 거죠.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쓸데없는 걱정 다 하는 거죠. 우울한 거죠. 컨디션이 좋지 않는 거죠. 평소에는 얌전하고 평소에는 잠잠한데 한번 발작을 시작하면은 성격이 거칠어지고 있는 물건 다 집어 던지고 심지어는 칼을 들고 위협하고 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누구도 가서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거칠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쫓겨났고 남편한테도 이혼당하고 결국은 이제 그가 광기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하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 발치에 그의 친구가 바로 그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가면서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어서 질병과 싸워서 이기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울증과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벗어나라고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 소리가 점점 뇌에 박혀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래 십자가를 붙들고 질병을 이기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용어가 머릿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끔 가다가 생각이 날 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십자가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던 가운데 시간이 좀 흘러서 어느 날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역시 이 친구가 다시 와서 그에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당신의 죄와 당신의 병과 당신의 질병과 당신의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 너도 이겨야 된다. 너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 그가 어느 날 부활절이 전날 잠을 잤는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돼서 그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생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바로 이런 마음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아멘 하시면 어디 덧납니까? 왜 두 번 한 것은 성질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겼어요. 내가라는 것은 여자 주님이셔요.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성 갖고 또는 꿈 갖고 누가 옆에서 마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과도 같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은 이 글이, 이 말이 자신의 가슴속에 탁 박혔어요. 탁. 그래서 이 광기 우울증에 걸린 이 여인이 거기에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제가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십자가를 의지하겠다고, 십자가로 나도 이기겠다고, 나도 이기겠다고 울면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광기도 다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정상이 돼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이런 고통을 덜어주시고 이런 질고를 덜어주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능력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19년, 이때는 바로 이 십자군 전쟁 때죠. 이 모슬렘과 그야말로 칼이냐 이 코란이냐, 칼을 받을래 코란을 받을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절단을 내고, 자, 이런 모슬렘이 막 밀고 나왔잖아요. 막 밀고, 그야말로 밀고 나와서 이 우리 기독교들이 여기에 이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얼마나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이 모슬렘이 심지어는 저 러시아까지, 중국까지, 일본까지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축복받은 땅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밀고 들어오는 이 모슬렘들을 막아섰습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잘 막다가 그저 성전에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나중에는 이게 좋지 않는 상황에 갔어요. 그 얘기는 자 이제 그만두고, 어쨌든 간에 이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일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십자군 전쟁에서 보면 특별히 1219년에 덴마크의 월뎀카라고 하는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 적군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몹시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왠지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전쟁을 출정하는 군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려서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보자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는 바로 이 빨간 보자기에 하얀 십자가가 가운데 딱 그려있는 바로 그런 보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서 싸우라. 승리는 너의 것이다. 네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셔서 이 환상으로 보여준 이 깃발을 만들어서 앞장 세우고, 그러고 나가서 전쟁할 때 가는 데마다 크게 승리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유럽의 국기들을 보면 다 십자가입니다. 이쪽에 십자가, 이쪽에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 또는 십자가를 온통 또 두 개의 색깔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모습을 상징하고, 또 색깔도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래서 유럽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환태평양 뭐 공동체,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각각 따로 국밥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공동체가 왜 되냐? 기독교라는 근본 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도 유럽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안 넣어줍니다. 왜?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터키를 유럽 공동체에 넣어줄 테니까 기독교로 바꾸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유럽에 거의 다 보면은 깃발들이 십자가를 다 이렇게 그려 넣은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 때 승리했던 바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내세우고, 물론 십자가 우상인 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우상. 예수님 믿지 않는데 필리핀에 가면은 캐톨릭으로 완전히 쩌들이 있는데 그들은 차에다가 지푸리라고 하는 차에다가 그야말로 요만치 앞에 앞면만 요만치 보이도록 구멍 뚫어놓고 전부 다 십자가, 영어로 갓브레싱 다 붙여놨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원하는 나라가 있을까? 세계에서 아마 제일 대단할 거예요. 근데 너 예수 믿냐 물으면 예수가 누군지 모른대.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 우상이죠. 십자가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십자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며느리가 시집와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어머니를 꼭 교회 나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지만은 하여간 며느리가 끄니까 교회를 끌려 나왔어요. 한 1년 다니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어머님도 세례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그럼요, 세례 받아야죠. 며느리가 얼른 주선해서 세례 받을 자 명단에 넣었습니다. 공부를 다 하지만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집에 가서 어머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알았어, 잘 알았어. 근데 세례 문답하는 날에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라기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남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가 아닌 거죠. 남의 십자가죠. 남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틀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요. 내 사건이. 내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이 사건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바로 이 사건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합니다. 삶을. 자,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변화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많이 변하잖아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오늘 우리 강금자 간사님이 유럽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꽃꽂이가 나 이렇게 크고 이렇게 찬란한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강금자 권사한테 보냈거든요. 오늘 이 고난주일의 십자가, 또 고난주간에 이런 큰 십자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빨갛고 노랗고 뭐 색깔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 원래 저거 2개 놓으라고 그랬는데 저거 2개 놓고 보니까 양이 안 찼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차명희라고 그러는데 제가 더 이상 밝힐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사실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전까지 절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신원을 밝혀서. 근데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이거 2개 놓고 보니까 양이 안 찬 거예요. 오늘 고난주일인데. 그래가지고 본인의 꽃꽂이 실력은 아닌 줄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 실력이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요. 저 화원에 가서 실력자를 델다.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 고난주일인데 십자가 주일인데 크게 해주세요. 저분이 양이 그래. 원래 커, 저분이 여기. 덩치는 작아도 손이 크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것 보고 제가 아침에 들어왔는데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강금자 권사님께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는 여태까지 지금 20년을, 10몇 년을 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더만은, 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많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다. 저분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 우리 딸 이명한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이 소리 했던 데가 의지 아래 같은데, 지금 이명한 집사보다 나아요. 얼마나 지금 참 이렇게 제가 이 꽃꽂이 보고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뭐 개인을 제가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참 많이 변하셨다.
주일날 아침 일찍 오면 제가 7시 반경에 오는데 부엌에 불이 켜 있어요. 보면 쌀 씻고 있어요. 뭐 하시게요? 오늘 식사 당번 쌀 씻는 거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미리 씻어 놓으려고. 식사 당번 해도 걱정 없더라고.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많이 변하셨잖아요. 많이. 자, 십자가에 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여러분 생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참 많이 변했대 그러잖아요. 그 사람 참 많이 변했더라고.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 변하라고 감옥 속에서 그렇게 가둬놓고 똑바로 변해. 너 안 변하면 안 내보내줄 거야. 그런데 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를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빠지면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신앙, 내가 십자가를 붙들